작년 6월 말쯤에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럭 한 대가 교차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는 순간에 천둥 소리 같은 큰 소음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트럭 화물칸에 실려있던 맥주 2,000병이 열린 문으로 모두 다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세운 트럭 기사는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던 주변 상점의 상인들 또 지나가던 행인들 10여 분이 함께 그곳을 치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교차로여서 자칫 극심한 교통마비가 생길 수도 있었고 또 그보다는 교차로 바로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나서서 도로를 치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중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면서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고 시민 그리고 경찰 등 모두가 한마음이 된 덕에 사고 현장은 30여 분 만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작은 컵 하나 그리고 병 하나만 깨져도 조각이 사방으로 튀지 않습니까? 또 그 조각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어서 작은 조각까지 조심하면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면서까지 치운 경험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텐데 도로 한가운데 병 2,000개가 부서져 있었다면 치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한 이야기 끝에 이런 가정을 한 가지 덧붙여 보았으면 해요. 만약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트럭에서 쏟아져 부서진 2,000개의 병과 수만 개의 조각을 치우는 시민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 이 일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까? 시청의 허락은 받았습니까? 맥주 회사의 사고 처리반 그리고 보험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야 치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치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은 이걸 치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미화원도 아닌데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트럭에서 병이 쏟아지도록 한 용의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모두 하던 일을 그대로 멈추시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가 시민의 안전과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나중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관련 업무자들을 불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정의감에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관의 이런 태도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죠. 오히려 그 교차로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의 논지가 꼭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의 세 번째 들어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두 번째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 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세 번째로 입성하신 기사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성전의 지도자들과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곳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죠. 예수님은 왜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셨고 그곳에 거닐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대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대중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다윗처럼 강력한 전쟁 영웅이면서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당연히 메시아를 상징하는 힘, 그리고 멋있는 어마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을 분명히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강력한 세를 이루어 로마에 대항하고 끝내 승리를 쟁취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주목을 받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진행할 독립투쟁의 계획들을 알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던 성전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죠.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이 펼쳐놓은 돈 바꾸는 상, 비둘기를 팔던 상과 그들의 의자를 모조리 다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외치셨죠. 사실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일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방해가 되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직접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찾아오는 백성들이 제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번거롭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멀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타국에 사는 이들에게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은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받긴 했지만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그리스 로마의 화폐로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이유로 사람의 형상을 금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드릴 수 없는 화폐였죠. 그래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주는 일은 제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또 비둘기를 파는 일도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제사에 사용하는 동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죠. 이 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설명을 담은 레위기에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총 18번이나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일은 죄가 없는 예수님,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동물을 드리는 일이 이렇게도 중요한 사항인데 먼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사막을 지나야 했고 오랜 기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흠이 없는 동물을 드리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성전에서 흠이 없는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성전의 뜰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성전이 소란스러워졌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이 성전 뜰에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그 자리값을 받고 자리를 팔았었고 또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킨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호소력 있는 연설로 자신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롭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울 메시아로 왔다면서 세를 규합하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던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시면서라도 정화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신 일이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인들과 그들 배후에서 악한 일을 도모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다 라고 부르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일을 성전을 소란스럽게 한 성전 소란 사건이었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참된 성전의 역할, 그러니까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역할을 하시는 성전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짐작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성전의 역할 그리고 제단의 역할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성전의 역할, 제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은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5장 25절 이하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여인의 부정함이 거룩하게 되었고 곧이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셔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죽음의 부정함을 거룩한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죠. 예수님은 그동안 참 성전의 역할, 제단의 역할을 자신이 직접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하기에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은 폐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모두 지켜보고 성전이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를 함께 모의했다라고 하죠. 1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도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우리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서가 잘 안 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 촌구석 청년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종교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성전이 폐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자신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황당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듣고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 성전을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당황을 넘어서 그 사람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정신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지금 예수님에 의해 폐기가 예고된 예루살렘 성전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던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역할은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기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나사렛 청년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따라야 할 예수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타종교도 아니고 사랑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땅히 죽을 사람까지도 살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밟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리적인 살인이든 아니면 인격적인 살인이든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절대로 도모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모의해온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 고민을 했었지만 그동안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어긴다는 빌미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에게 걸고 있는 혐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혐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모독과 하나님 신성 모독죄이죠. 훨씬 더 중한 죄목을 걸어서 이제 예수님을 실제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있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권위, 권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말하죠. 가령 저 같은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한을 가리켜서 강론할 권한, 강론할 권위라고 하는데 이 권한을 갖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강도사고시를 통과해서 1년의 실습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제서야 목사가 됩니다. 이런 목사의 권한, 강론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바로 강도권, 강론할 수 있는 권위이죠. 의사의 권한도 그렇습니다. 의예과 과정을 마치고 의사 국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일반의가 되거나 또 추가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과해서 전문의 시험을 보고 전문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목사, 의사뿐만 아니라 교사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지는 데에는 분명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공부 혹은 일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권위, 권한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권위나 권한 없이 환자를 치료한다거나 또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 권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문제죠. 권위와 권한은 과정과 시험을 통해서 두루 인정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그만한 자격이 없거나 두루 인정되지 않는 권위를 자의적으로, 강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 권위주의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권위 혹은 권한은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모든 본문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 본문들이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무엇일까?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통해,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의 권위를 말하죠. 이런 권위는 성전의 주인이 갖는 당연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권한,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이런 권한을 부여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들이 몰라서 진짜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짐작했을 테지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결국에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권한, 그 권위가 자신들로부터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한과 권위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받았던 정규 랍비 교육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그분을 어떻게 예언했으니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정규 랍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닿으려는,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격을 갖추겠다고 용을 쓰면서 백성들에게도 그 일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과정을 가장 훌륭하게 거쳐온 이스라엘의 우등생 바울이 훗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를 유익하게 했던, 그래서 내가 가지려고 그토록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림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원스럽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앞서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한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증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한과 권위가 드러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을 알리는 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왔던 그 질문과 대답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일련의 일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가 세례 요한에게 공증을 받았다거나 요한의 세례를 통해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지 그 세례를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요즘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역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작전회의에 돌입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해야 하는가? 일단 이들이 나눈 질문을 통해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단속하려고 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죽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미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 없이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늘이냐 사람이냐,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이 가져다 줄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것이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는 이렇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하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자신들의 권한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사실상 노 코멘트 하는 겁니다. 알지만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고,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그래,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말해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설교 초두에 예를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도로에 쏟아져 깨진 2,000개의 병과 수만 개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까봐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나섰던 시민들에게 만약
무슨 권한으로 정리에 나섰습니까? 라고 묻는 공권력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공권력이라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행복,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국민이 그들에게 맡겨준 권리이고 권한이죠.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공권력을 대신할 어떤 힘과 질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 인류 사회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권한, 권위의 논쟁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의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는 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돕는 역할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받고 성전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자리를 팔고 자신들보다 더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인 유익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를 죽일 모의를 하는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자신들이 다 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들을 오히려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고 성전을 찾은 사람들은 이 일을 돕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서글픈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라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유익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 권한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권위와 권한이 중요한 것은 그에 걸맞는 일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권위와 권한은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 명징하게 보았던 일들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경고한 대로 전쟁과 재해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타인은 고통을 당하건 말건 오로지 나의 안위와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위와 권한, 직함만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성도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고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널리 알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그 선택이 우리에게 보이는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